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우리 목사님이 안 왔더라면 아마 저는 수술하기가 좀 어려웠지 않았을까? 이성훈 목사님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때에 맞춰서 이우리 목사님이 참 잘해주시고 교육자들이 잘해주셨다는 얘기를 들었고, 장로님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리를 잘 지켜주셨습니다. 교우들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너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연락을 안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을 안 주셔서 왜 그런가 했더니만 특명이 떨어졌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설교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1절에서부터 22절 말씀, 레위기 16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곳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지니,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한국 요즘 베스트셀러가 아들아 삶에 지치고 힘들 때 이 글을 읽어라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소제목의 한 주제가 나옵니다. 욕하지 마라. 내용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욕하거나 비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충고까지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이종성 집사님이 서두를 아픈 얘기로 꺼내셔서 마치 오늘 우리 설교 본문을 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지 가끔 욕을 하면서 사는 거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화병 걸린다고. 그러나 아들아 너는 그러지 말아라. 욕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거라. 남이 듣기 싫은 소리는 하지 말거라. 오늘날 모든 사람이 타인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공동체 안에서의 자기 위치를 바로 인식할 수 있는데, 그 공동체에서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하는 것에 대해 극도의 공포심을 가지고 있단다. 그래서일까 사람들은 SNS를 비롯한 많은 소셜미디어에 자기 일상을 사사건건 올리지 않니? 분명 이런 행동은
자신을 인정해달라는 외침일 것이다. 옛날에는 소규모로 구성된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기회가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지. 앞으로 공동체의 규모가 더 커질수록, 공동체 구성원 간 거리가 더 멀어질수록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기회는 더 적어질 것이다. 그에 따라서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더욱 커질 테고, 그런 사람들이니 타인을 상대로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말거라. 그것은 사람의 깊은 내면에 날카로운 칼을 꽂는 것이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니 저의 진심을 믿을 것입니다 라며 순진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거라. 사람 대부분은 내 충고를 듣지 않을 뿐더러 자신의 허물을 벗으려고도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는단다. 인간이란 네가 교과서에서 배운 것처럼 그렇게 말 잘 듣는 존재가 아니거든. 내가 비난하고 불평한다 해도, 혹은 진심 어린 충고를 한다 해도 사람들은 제가 잘못했으니 고쳐야겠군요, 잘못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며 교과서에 나올 법한 대답을 하지 않는단다. 100번 하는 말에 한 번 들을까 말까 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란다. 대체로 사람은 변하지 않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내면 깊숙한 곳에 존재하는 자신만의 본성은 변하지를 않는단다. 괜히 선심으로 좋은 소리 건넨 너만 욕먹을 뿐이다. 내 충고로서 상대가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한층 수준 높은 사람으로 변했다 할지라도 역시 그의 마음속에는 내 말들로 말미암아 받은 상처가 남기 마련이지. 우리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를 가리켜 지적질이라고 표현합니다. 남의 잘못을 잘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적질의 반대는 지적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성경적 지적질의 반대입니다. 성경에서 그럼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가장 좋은 표현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가장 좋은 지적은, 성경적인 것은 내 행동을 바꿈으로써, 내 행동을 올바르게 함으로써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법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가장 좋은 지적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오늘 본문, 특히 레위기 16장 전체는 대속죄 이래 대제사장이 행하였던 제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속죄일하면 큰 대자 속죄일에서 가장 큰 속죄일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속죄를 하나로 단어로 끊어야 돼요. 대속죄. 그러니까 대신 죄를 속해준다라고 하는 대속죄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1년에 딱 한 번 있는 7월 10일 날 있었던 이 대속죄일, 그때는 짐승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제사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지냈던 분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니 얼마나 폼이 났겠습니까? 내가 오늘 당신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가 제사를 지냅니다. 과연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11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1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3번에 걸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시작은 대제사장도 예외가 없이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으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외가 아닌 정도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대제사장이 본보기로 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레위기 16장 첫 절, 1절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레위기 전체가 대속죄일에 관련된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에 대해서 아론과 모세에게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제사를 드리다가 죽은 그 다음에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였습니다. 이들이 도대체 무슨 죽을 죄를 저질렀을까요? 레위기 10장 1절에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사용되어졌던 불은 항상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이 돌봤던 불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생각에 그 성소에서 빛나는 그 불이나 본인이 집에서 썼던 불이나 똑같거든요. 하나도 다르지 않거든요. 불빛 색깔도 똑같고 밝기도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불인데 뭘 그럴 필요 있어? 그리고는 일반 불을 가져다가 향로에 불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자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태워 죽였습니다. 불이 다 같은 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불이 다 같은 불이지. 사람이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용납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앞에 선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법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하게 행동하면 나머지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섬기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집안의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부모님일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자식들 보고 따라오라고 하면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그 자식들도 부모에게 본대로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막 행동해도 되는구나 라고 하며 신앙생활하지 않겠습니까? 제 딸이 다음 주 한 주 지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직장을 다니게 됩니다. 제가 교인들에게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딸 월급을 받으면 그건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된다. 두 번째 월급을 받으면 너희만큼 키웠으니까 부모에게 갖다 줘야 된다. 세 번째 거는 네가 생각할 때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써야 된다. 넷째 딸부터 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이게 이제 애가 간호사가 되면 작은 돈은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저께 저를 딱 보더니만 그저께 제가 온 그 다음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건 알겠는데 세 번째 거는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들의 삶이 아름답고 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다른 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한다라는 것, 이분들 정말 신앙이 좋지요.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 앞에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다른 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면서 그들의 죄를 마치 자신이 다 감당하는 것처럼 기도하는데 자기 자신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겉의 모습은 거룩하고 신령한데 내면은 신앙적 괴물이 되어버리는 바리새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이 수요일 이 귀중한 시간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먼저 선 사람들에 해당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분들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비판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비판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비판받지 않으려면 최소한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성경에 다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 안 받고 싶으면 남 비판하지 않으면 됩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을까요? 우리가 한 비판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비판받고 우리가 헤아림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했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내 생각대로 헤아리고 잣대를 쟀기 때문에 내가 헤아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은 안 썼지만, 왜 네 눈에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의 티끌을 보느냐라고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단점이 보이고 죄가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주셨기 때문에 안 보일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론이 백성들이 여태까지 1년 동안 지었던 죄들을 낱낱이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도 다 보여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걸 지적하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는가, 내 자신을 자꾸만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허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론이 자기 자신을 위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론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들어가기 전에 아론의 옷을 입고 세마포를 입고 화려하게 움직였던 그 교만함은 다 없어졌을 것입니다. 혹이나 자신의 행보 하나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려하며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피를 뿌리는 아론의 손끝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 가족들을 위하여 제사를 지내는데 죽은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눈에 아른거리지 않았겠습니까? 내 아들 중에 두 아들이 죽었는데 내가 잘못하면 이 두 아들, 그들의 죄를 제대로 속죄하지 않으면 그 아들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그 애비의 마음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자식들이 잘못한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도가 끝난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를 시작할 때 자기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먼저 아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사야에 보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심이 아니요 너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 아론이 15절과 16절에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아론이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지내기 시작합니다. 그럼 아론이 깨끗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과연 나 같은 더러운 사람의 죄가 많은 내가, 나의 기도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올라갈까?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앞에 오늘 본문을 대속죄일에 드리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속이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죄를 대신 갚는다라는 거죠. 속량한다라는 거죠. 대신 갚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짐승이 대신 갚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속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원어는 죄를 갚는다가 아니에요. 히브리어 카파라고 하는 것, 이 대속이라는 말은 덮는다라는 뜻이에요. 대속죄일에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의 죄가 갑자기 싹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갖고 있는 허물이 고쳐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가족의 죄가 없어진 것도 고쳐진 것도 아닙니다. 백성의 죄가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고쳐진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행실들이 그날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엔 뒤집어지고 바뀌어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속은 그 죄를 덮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뀌셨습니까? 많이 바뀌셨나요? 잘 안 바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슨 능력이 있길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부터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골로새서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눈을 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죄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으로만 사람을 보시기 때문에 사람이 의롭게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자꾸만 나를 째려봅니다. 하나님 왜 자꾸만 저를 째려보세요? 내가 네가 그때 했던 것 기억나서 진짜 이뻐하려기 이뻐할 수가 없다 이놈아. 이러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는데도 우리가 옛날 저질렀던 죄가 생각나서 하나님 보기가 참 미안한데 하나님은 우리만 보면 계속 실실 웃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웃으세요? 네가 너무 의로워 보여서. 이게 성경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후의 모습은 어때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속의 은혜를 정말로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가야지, 애써야지, 노력해야지,
내가 잘 안 돼요. 안 되지만 또 해봐야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면에서 우리 교우들 생각하면 정말 감사드리고, 표현이 좀 그런데 한국에서 정말 많은 교회를 다녀봤거든요. 근데 이만한 교회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저의 고백이 아니고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오랫동안 하셨던 이도환 목사님이, 목사님 내가 가장 힘들었는데, 이도환 목사님 사실은 이제 교회 사임하셨거든요. 목사님 내가 가장 힘들 때 가나안 교회 식구들 때문에 내가 위로받았습니다. 내가 예배드리면 내가 회복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이도환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염소 이야기가 나오죠. 아사셀 염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마리의 염소 중 한 마리는 아까 백성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요, 다른 한 마리는 살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아사셀이라고 했습니다. 아사셀 염소가 지나갈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사셀 염소를 향하여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자기의 죄가 그 아사셀에게 다 전가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온갖 저주를 다 쏟아 부었다라고 합니다. 표현이 꺼져라 이 염소야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욕 중에 가장 심한 욕이 레크 라 아사셀이라고 합니다. 아사셀에게 가버려라, 너 같은 놈은 아사셀에게 가버려 라고 이야기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염소 한 마리가 광야로 끌려가서 돌아올 수 없는 곳에 가면 그 염소를 놔줍니다. 그러면 그 아사셀의 염소가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짊어지고 찢겨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서 찢겨 죽은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외롭게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보혈로 덮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대제사장은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아무 때나 하나님께로 나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리는 우리들의 특권입니다. 죄인이라고 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손가락질 한다고 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럼 누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도할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돌아오는 길이 기대도 되고 너무 보고 싶고 했지만, 쉰다고 해서 제 영적인 면들이 더 이렇게 잘 회복되어졌느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혼자 좀 있고 싶었는데 이 엄마가 제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냥 새벽에 새벽 예배를 다녀오면 문이 이미 열려 있어요. 빨리 올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나가면 언제 오느냐고 동생이 자꾸만 전화하니까 내가 어머니가 기다린다고 생각하니까 딴 걸 못하고 도로 들어와야 돼. 엄마가 제 발목을 잡아요. 근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고, 내 19년 목회를 돌아보고,
보니까 이게 기적과 같은 일이었어요. 기적과 같은 일. 30대 때는 못 모르고 달려들고 기존에 갖고 있던 거 갖고 좀 움직였던 것 같은데 40 중반이 넘어가고 50이 넘어가니까 귀한 교우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게 될 일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돌아오면 우리 교우들은 더 기대할 텐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들이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우니까 어떻게 되냐? 기도가 잘 나오던데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교육자들, 뭐 내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겠지만 6시 반에 새벽 예배가 끝나면 1시간 동안은 교육자들이 그냥 꼼짝 않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냥 1시간 동안은 기도하고 그러지 않고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좀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물론 우리 이우리 목사님, 김동수 전사님 다 기본적으로 그 정도 기도는 다 하세요. 기본적으로 다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움직여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서에 우리는 분명히 왕같은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했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고 왕이다라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성결의 영으로 드려야 되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것이었고,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의 거룩함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거 없습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게 처절한 고백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 괴물이 만들어집니다. 너무 겉만 번지르한 기독교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안과 밖이 너무나도 다른 괴물들이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은혜 앞에 늘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가족을 지키는 파수꾼들의 역할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내 후손들이 살아갈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난한 교회가 이 땅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는